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일컫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들, 별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은요, 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각종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하십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약속이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이 무려 72건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아픔,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켜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죽기 사역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 삶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23절로 26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23에서 26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장소 예배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설교하실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상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좀 썰렁해질지 상상이 되세요? 조금은 의아한 것이,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웬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었느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있음을 보시고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가라 했더니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그 악한 영 귀신이요, 그 사람을 격렬하게 합니다. 부르떨게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죽기 사역, 귀신을 물리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자,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선별적으로 내어버린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잘못된 복음, 이단 변종 복음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심지어는 사도행전과 여러 성경의 구석구석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종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점이 기가 막히게 맞으니까 사람들이 점 보러 자꾸 가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귀신에게 자기의 영을 내어 맡기는 결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귀신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간에 귀신에 대해서 일반적인 태도 두 가지를 우리는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 아니, 사람이 저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 허블망령으로 천체의 끝도 바라보는 이 시대에 무슨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고. 귀신 그런 거 없다고. 사람들의 상상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인데요,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귀신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 무속신앙을 섬기는 분들의 태도 아닙니까? 무속인들에게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구슬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 그 영적인 존재를 달래려고 하는 행위, 이 무속신앙의 기저에는 다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니까요. 귀신은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귀신에게 명령하세요. 명령.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즉시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권세, 그 능력도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도 전이가 될까요?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에게 두려워 떨지 않는 능력, 그 귀신을 명해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영적인 존재 귀신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영적인 존재는 없다.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서 물리치는 담대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왔더니 무슨 귀신 얘기를 했었고, 야, 이 교회는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과학의 시대, AI가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웬 영적인 존재,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들어야 할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과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그리스도인인 한 의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김진이라는 교수가 책을 하나 엮어서 펼쳐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여러분, 이 책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많은 무속인들도 그렇고 때때로 이단,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을 귀신 들림이라고 해석해서, 여러분 뭐 궁금한 와이나 여러 가지 탐사 루포를 통해서 경험하셨죠? 그냥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라고 막 때리고 막 이상한 행위를 하다가 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진짜 귀신 들림인지 아니면 정신병인데 귀신 들림이라고 착각하는 건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스터디해서 그 결과를 밝혀보고자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의학도적인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이분은 의학도예요. 의사입니다. 정신과 전문입니다. 교수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사례를 지켜보고 체험하고 스터디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한번 인용해 볼 텐데 잘 들어보세요. 질병은 죄에 의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됐죠. 예수님은 1차적인 원인인 사탄 혹은 그의 졸개인 귀신을 제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하심으로써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은 일반 은총의 은혜 안에서 2차적인 원인인 병인을 제압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림에 의한 정신 이상이 따로 있고 정신병에 의한 정신 이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많은 그런 무속인들이, 때때로는 목회자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례의 많은 경우가 실제로는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정신질환의 일환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혼돈해서 그거를 영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치료하려다가 더 안타까운 경우를 만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정신과를 찾아서 약물 치료를 받든지 혹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든지의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의 결론은 다릅니다. 이분이 숱한 정신병 질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임상을 거친 결과 많은 분들이 정신병으로 와서 치유받고 호전되는 경우를 보기는 하지만 현대의학, 의학적인 처방이 궁극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실제로 이분은 귀신 들린 사례도 경험을 했고요, 아무리 센 약물을 투여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상담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요, 결국 복음 외에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학도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의학으로, 인간이 과학으로 합리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인간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목사님, 저는 우울증도 아니고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는데 제가 이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요? 예, 들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사단의 귀신 들림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경고드리고 여러분들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심각한 지경의 귀신 들림,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닌 상태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누구나, 평범한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귀신 들림의 상태까지도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요즘에야 많이 줄어들었지만 길 가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가 나서 문을 내가 빵빵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나가 보면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씌었나?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갑자기 험한 말이 나가고 갑자기 그들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뭐 씌었나?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 현재 상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한다고, 두 가지 영이 존재한다고요. 한 가지 영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새 영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내 옛 영, 그러니까 죄악을 좋아하고 사단에게 붙들린 채로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내 옛 자아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중간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 자아가 존재하는 이상 때때로 우리는 악한 영,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닌 행동을 할 때, 내가 아닌 말을 할 때, 내가 아닌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를 가리켜 귀신 들림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 끊임없이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의 식어서라고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어쩌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가정을 쪼개려고 지금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 포르노, 음란물에 중독돼서 그걸 정기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인생의 낙을 느끼지 못해. 이 쇼츠, 릴스, 이런 짤막한 그런 도파민 중독에서 나는 헤어나오지 못해. 이 게임, 술, 도박, 마약,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시켜서? 아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의 억압과 속박과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유명한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공생의 사역 첫 번째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사단,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금 평탄하다고 해도 이 사단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지 않으면, 자유하지 않으면 언제건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고통과 속박 아래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십자가 아래에 내 심령과 내 삶을 내어 맡겨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됨, 해방됨, 완전히 풀려남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9절로 31절의 말씀. 29절로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은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병을 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열병.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fever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fever.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대번에 알아차리실 텐데 이 열병, fever는요, 약한 감기 증상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목사님, 그러면 그냥 타이레놀 좀 한두 개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쉬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베드로 장모의 증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죠? 의사입니다. 누가가 의사였는데 의사로서 바라본 처방이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기록돼요. 퓨레토 메가로, 그러니까 심한 열병. 영어로 직역하면 severe fever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열병이 그렇게 심각한 걸까? 예.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베드로 장모가 겪었던 열병을 댕기 열병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의학적 그리고 또 약학적인 그런 수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열병으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피버 우리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왠지 모를 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저도 2번이나 지나갔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경을 헤매는, 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베드로 장모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일어나 수종들었다라고. 뭘 의미하죠?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던, 사경을 헤매던 그 베드로 장모에게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육신의 질병이 그 즉시로 떠나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질병도 예수의 권위아래 순복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질병이 떠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빨리 마음을 바꿔서 관세를 다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기도 제목도 좋지만, 그거보다 내 생활과 밀접한 그런 기도의 제목,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내 남편이 아플 때, 누군가 가족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는 이 간증,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재미고 이게 신앙의 힘을 더해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좀 덜어내야 할 주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질병이 낫게 해주시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질병이 안 낫지? 아니,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권사라서, 장로라서, 믿음이 더 좋아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나는 헌금 많이 못해서, 나는 아직 직분이 안 돼서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나는 치유되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맞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똑같은 질병을 앓으신 2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네요. 완전히 나아서 정상적인 생활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기도해서 난 분이 승리자고, 이 사람이 믿음 좋은 분이고, 이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분을 벌 주신 거다, 이분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혀 틀립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최종적인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좋은 복을 누리게,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런 거에 그닥 관심이 많이는 없으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아프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 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관심은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부활의 관문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주변인들을 위해서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 의학으로도 낫게 하실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낫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 판단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부활을 먼저 통과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돌아가셨다, 그분이 망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린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질병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불신앙이죠. 에이, 무슨 병원 가야지, 병원 무슨 기도한다고 뭐가 나?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된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응답 못 받을까 봐, 실망할까 봐.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시거들랑 그런 의심의 마음,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다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물쭈물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뜻하지 않은 질병 앞에 마음이 무너졌니? 고통당하고 있니? 힘드니?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기도해라라고 성경에 줄기차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망할까 봐, 응답받지 못할까 봐 기도 안 한다? 여러분, 아예 가능성이 닫혀버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 난 안 낫게 해주시면은 나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만한 자세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결정 권한까지 내게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곧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이 뭐가 있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게 나를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문의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 질병 앞에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주의 복음의 영광의 전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32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로 베드로 장모에게 가셔서 그에게 질병을 낫게 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많은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야, 저 희한한 사람, 용한 사람이 등장했다, 저 사람한테 가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는다더라.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으시고 질병을 낫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뭐죠? 한 귀신이 이렇게 소리쳐요. 당신은 신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건 반칙 아닙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Don't tell anybody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장면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 아닐까요? 아니, 저 같으면은, 제가 뭐 그런 일이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딱 기도했더니 갑자기 앉은 배가 일어났어요. 막 평생을 못 걸으시던 분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동영상 꼭 찍어서 쇼츠에 올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야 부흥할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질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인 이 토픽을 신학자들은 메시아닉 시크릿,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비성, 은닉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셔야 되는데 이 로마 당국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찍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더라고. 저는 이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사건을 볼 때 로마와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시거나 기피하신 적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런 해석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담겨 있고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가 메시아임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병 고치러요. 문제 해결하려요. 예수님을 뭐로 바라봤을까요? 훌륭한 의사로 바라봤을 겁니다. 문제 해결사로 바라봤을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사로 바라봤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아픔 공감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고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종적인 구원은 어디 있는지 아니? 너희가 이 질병에서 낫는다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 질병에서는 잠시 노임을 받지만 얼마 안 있어 다른 질병이 찾아올 거고 그 질병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무엇이 너를 진짜 구원해 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면 아무도 부활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때까지 나에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다가오는 많은 애들에게 당신이 용한 의사라고, 훌륭한 치유자라고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되새겨야 할, 가장 마음에 품어야 할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자연스럽게 귀신이라는 단어, 질병의 치유라는 단어에 쏠리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워요. 왜요? 많은 이들이 신비로운 현상, 그리고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몰려온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것만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이 마가복음 1장의 이 죽기 사역, 질병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 해답이요, 제일 앞선 21절, 22절에 담겨 있습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저 뒤에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권위.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권위자라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을 때 서기관들이 놀랍니다. 성경학자들,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이 놀랍니다. 뭘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말씀의 근본,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가리킬까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 영혼적인 문제들, 그 질환들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육신의 질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그 권위도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통 가운데 노임을 얻고 여러 가지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귀신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돼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없는 일, 제가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아래 놓이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이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당하셨던 주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고난의 행렬에 동참하게 될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아래 가져다 놓는 것, 여러분,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권위자, 최종적인 능력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속박과 억압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